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천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자기 나라 건국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유일한 한 나라가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땅에서 태어나서 한국인으로 살면서도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떠한 과정과 경로를 거쳐 탄생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십니다. 먼저 건국의 중요한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한 장의 낡고 오래된 사진은 우리 역사의 획을 그은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5,000년 동안 군주주의였습니다. 나라는 당연히 왕이 다스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낡은 사진이 포착하는 그 순간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대가 개막됩니다. 민주주의란 건 뭘까요? 제일 중요하고 기본적인 특징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죠. 1948년 5월 10일 우리 역사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총선거에 의해 198명의 건국 지도자들을 선출합니다. 그분들이 모여 신생국가 대한민국의 근본을 이루는 헌법을 만들죠. 그래서 이 사진에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는 뜻으로 제헌국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리던 그날 단상에 서신 분이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날 이승만 국회의장의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신문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그대로 적혀서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승만 국회의장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의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 기록의 첫 페이지 국회 속기록 1권 1쪽 첫 번째 줄에 대한민국 관보 1호의 1면의 첫 번째 기사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대로 실려 있지요. 이승만 국회의장이 연설을 계속합니다. 이은영 의원 앞으로 나오시오. 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윤영 씨를 단위에 모셨어요. 원래 그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셨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 때려 부시고 성도들 잡아 죽입니다. 잔인한 핍박을 피해서 남한으로 탈출하셨죠. 그분이 서울에 내려오셔서 세우신 교회가 지금도 서울 강남구 신반포동에 있는 남산감리교회, 교회 세우신 목사님이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목사님 겸 국회의원을 단위에 모셨어요.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표 기도를 부탁하죠. 목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시면 길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길게 할지도 몰라요. 이은영 목사님이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길어지셨어요. 얼마나 길어지셨냐면 대표 기도를 부탁받으셨는데 무려 설교만큼 하셨습니다. 30분을 대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세워질 때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고작 1%, 99%가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고작 전 국민 가운데 1%가 믿는 소수파 종교의 지도자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모인 제헌국회의원,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열받았겠죠. 아니 지금 나라를 세우자는 거지 무슨 교회를 개척합니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1%밖에 안 됐는데 왜 목사가 올라가서 30분씩이나 대표 기도를 해요?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하던 그 순간 그 자리에 모인 재연 국회의원 가운데 항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목사님의 기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은 1%였지만 이 나라 건국의 주역, 대한민국 탄생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리더가 되어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전 국민을 이끌어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그 다음 장면이요. 아까 보여주셨던 1948년 8월 15일 꼭 72년 전에 드디어 대한민국이 탄생합니다. 국회의장 이승만이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면, 대통령 선서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줄 압니다. 정권이 바뀌고 당선자가 달라져도 선서하는 내용은 똑같죠. 헌법을 펼쳐놓습니다. 민주국가의 헌법이 으뜸이니까요. 대통령 당선자가 헌법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죠. 나 아무개는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대부분의 선서가 똑같은데요. 대한민국이 탄생되던 그 순간 건국 대통령의 선서는 달랐어요. 헌법을 펼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책을 한 권 올려놓죠. 이 나라가 세워지던 그 순간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헌법 위에 놓여진 책, 하필이면 새 책이 아니고 다 떨어진 낡은 헌책이었어요. 50년 세월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읽었던 책,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독립투사 이승만의 오랜 기도와 눈물이 배어있는 낡은 성경책이었어요. 본인이 평소에 읽던 그 성경을 헌법 위에 올려놓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죠. 그리고 선서합니다. 나 이승만은 헌법을 수호하고 대통령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3천만 동포 앞에서 다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날의 장면을 찍은 오래된 흑백 영상을 돌려보면 또렷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맹세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수천 수만 점의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 일일이 소개해 드릴 수 없어 두 장의 낡은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머지 수많은 역사적 증거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세기와 21세기 200개가 넘는 나라가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울 때 지도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세운 나라 몇 개가 있을까요? 미국이나 영국이, 프랑스나 독일이 기독교 문명권인 것은 맞습니다. 그 나라 지도자들이요, 나라를 세우면서 교회에서는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기도했다는 기록 남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들이 모이면 정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법을 정하고 권력 구조에 대해서 토론하고 때로는 치열하게 권력 투쟁을 벌이기도 하죠. 그 나라 지도자들이요, 교회에서 집에서는 기도했는데 모여서는 회의하고 논쟁하고 정치 작업, 건국 작업을 진행했다는 내용은 있어도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기도했다는 역사적 증거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무려 198명의 건국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식으로 목사님을 모셔놓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세운 단 한 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기도로 세운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수많은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고 공산화가 되려고 했으면요, 인간적인 상황,
세상적인 형편으로 보면 10번, 100번도 더 나라가 넘어가서 공산화될 수 있는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세운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게 기도하는 기독교 국가로 건국이 되었을까요? 18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멸망하는 조선에 선각자들이 있었어요. 나라 망하면 백성들 비참해집니다. 남자들을 노동자가 되고요, 여자들 종군 위안부가 되어서 짓밟히게 돼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하는 판이니 백성들이 비참해지는 지경이니 이 애국자들이 과격해집니다.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상수단, 혁명이라도 해야 된다. 무능하고 부패한 왕을 쫓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럼 왕을 쫓아내면 그 다음 왕을 누구로 세우느냐? 이게 거사에서 제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분들이 대단히 시대를 앞서갔어요. 우리 조선도 왕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는 지났다. 미국처럼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다음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법을 지키게 만드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자. 1898년 그 까마득한 옛날에 조선 땅에 미국식 대통령제, 의회제도,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혁명을 모의했습니다. 그만 그 모의가 고종 황제에게 발각이 되죠. 혁명가들이 대거 체포되고 처형당하는데 그 가운데 당시 만 23살 조선 최고의 웅변가, 조선 최고의 연설가, 천재 청년으로 명성을 떨쳤던 이승만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감히 왕을 쫓아내려고 그랬으니까요, 제일 무서운 죄인입니다. 역적 이승만 사형 선고를 받고 조선의 중죄수만 가두는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한성 감옥에 들어가면요, 일주일 지나지 않아 이빨이 흔들흔들 위장에 병이 생겨요. 왜냐하면 애초에 밥을 지을 때부터 쌀 반, 모래 반, 나무 껍질 왕겨를 섞어서 줍니다. 모래알을 씹고 나무 껍질을 삼켜야 하니 치아가 손상되고 위장에 탈이 나겠죠. 감옥이 어찌나 좁은지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가로 85cm, 세로 85cm. 가로 세로가 85cm 정도 되면 너무 좁습니다. 눕기는커녕 다리를 뻗기조차 불편하겠죠. 그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손에는 수갑을 채워요. 다리는 족쇄로 묶습니다. 도망을 못 가게 등어리를 쇠사슬로 칭칭 감아요.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을 씁니다.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웅크리고 있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파리, 모기, 바퀴벌레, 찐득이, 벼룩, 심지어 가끔씩 쥐가 와서 온몸을 물어뜯어요. 벌레가 깨물면 손으로 잡으면 되죠. 그러나 손이 묶여 있으면 그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요, 벌레란 놈들이 어찌나 깨물고 피를 빨아먹는지 김영섭이라는 죄수의 회고록을 보면 이틀만 지나면 피를 빨리운 자리 때문에 하얗던 옷이 빨갛게 변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낮에는 하루 종일 웅크리고 앉아 벌레한테 물어뜯기고 밤에는 고문실로 끌고 갑니다. 청년 이승만을 빨개 벗겨갖고요, 공중에 까꾸로 매달아놔요.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 뿌리고 주전자로 물을 들이붓습니다. 쇠붙이를 빨갛게 달궈서 살을 지져요. 다리 사이에 장대를 넣어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가합니다. 이승만이 붓글씨를 잘 썼어요. 너 명필이라며 손 내밀어봐. 손가락을 망치로 쳐요. 이때 손가락이 수십 조각 부서져서 숟가락질, 젓가락질 다시 하는 데만 5년이 걸립니다. 손가락이 오므려져야 숟갈을 쥐어서 밥을 떠먹는데요, 이걸 부셔놨으니 말을 듣지 않아 5년 동안 밥을 핥아서 먹게 됩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붓글씨 연습을 해요. 감옥 가기 전에 서예 실력을 회복하는데 무려 39년이 걸리죠. 1952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대통령 이승만의 일기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어젯밤 꿈에 한성 감옥에서 고문당하는 꿈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났다. 고문당한 나이 만 23세, 악몽을 꾸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깨어난 나이 만 77세, 20대 청년이 70대 노인이 되도록 50년 반백년 세월이 지나도록 그 고문의 치명적인 악몽에서 헤어나질 못했죠. 사실은 91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고문 후유증으로 68년 동안 몸의 통증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문당해서 몸이 망신차이가 된 채로 벌레한테 물어뜯기면서 기다리다가 사형 집행일이 되면 이승만 나와 목을 칼로 쳐서 죽이는 역적 밑바닥 인생이 됩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까지 추락했을 때 청년 이승만의 뇌리에 배제학당에서 만났던 선생님들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서양식 교육기관 배제학당 수석 졸업생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탐냈어요.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저 뛰어난 조선의 젊은이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면 뛰어난 천재인 동시에 애국자였습니다. 저 애국자가 이 좋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조선 사람 다 믿게 하려고 조선 복음화에 앞장설 거다. 조선을 복음화하려면 장차 조선의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저 천재 청년 이승만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 선교사님들이요, 영어도 가르쳐주고 장학금도 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늘 돌봐주면서 어떻게든지 이승만을 전도해서 조선 복음화에 초석을 놓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승만이 번번이 고집을 부립니다.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종교 믿는 것처럼 나는 조선 사람이니 우리 조선의 종교, 아버지의 종교 유교, 어머니의 종교 불교, 조선의 종교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도 고집을 부리면서 기독교를 거절해요. 나중에 아펜젤러 선교사가 타이릅니다. 자네가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걸세. 그럴 때 성경을 읽게. 하도 예수 안 믿겠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기독교 믿으라고 강요는 안 하지만 자네가 인생 살다가 틀림없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성경을 찾게. 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네. 이승만이 진짜 고문당해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요, 그 선생님 말씀이 떠올라서 감옥 바깥의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성경을 한 권 구합니다. 목에 칼을 쓰고 있어요. 온몸이 꽁꽁 묶여 있어요. 감옥이 너무 좁아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펼쳐놓을 빈 자리가 없습니다. 겨우 찾아낸 자리가 옆구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지점, 요 옆에 한 뼘 빈 구석이 있었대. 여기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목에 칼을 쓰고 있는 채로 모가지를 빼서 고개를 숙여서 째려보면서 한 장 한 장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 믿을 마음은 없었어요. 하루 종일 웅크리고 벌레한테 뜯기고 있어야 되니까 힘들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저 성경을 읽으면 마음 편해진다 그래서 마음이라도 편해지고 싶어서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1899년 1월 추운 겨울날 고문당에서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으스러져 망신차이가 된 채로 한자 한자 성경을 읽어가던 23세의 청년 이승만이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서 성경 읽다가 혼자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지금의 남한 북한 통틀어서 조선 팔도의 개신교인 딱 40명, 요 40명은 모두 사람 대접 못 받는 아래껏 상놈 천민들이었어요. 조선에서 사람 대접받는,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조선이란 나라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길거리 나가보면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있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근히 명맥만 이어오다가 일본한테 멸망당해서 명맥마저도 끊어지기 직전의 조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라인데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조선 땅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희망이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감옥에서 쓴 책 청년 이승만 자서전의 한 대목,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선 땅에 남아있는, 오로지 남아있는 하나의 희망, 그게 뭐냐면요, 한국 사람을 개선시키는 것이고 발전시키는 것이고 향상시키는 것이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은요, 사람을 개선, 발전, 향상, 조금 뜯어 고쳐서 조금 보다 나은 존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조금 뜯어 고쳐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 완전히 거듭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5,000년 이어내려온 우상 숭배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새로운 나라가 될 때, 한국 백성이 예수 믿고 완전히 거듭나게 될 때, 그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이승만이 이렇게 썼어요.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 한마디의 무게가 천금.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요, 멸망해가는 조선에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 엘리트, 지도자들의 글을 보면요, 저 미국 사람 정직한데 조선 사람 거짓말한다. 일본 사람 깨끗한데 조선 사람 더럽다. 선진국 국민들은 월등하고 우수하고 뛰어난데 조선 사람 못났고 찌질하고 열등하다. 이런 못난 민족성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없으니 민족 개조론, 못난 민족성을 확 뜯어서 고쳐야 된다. 나라가 망하던 무렵이니 얼마나 엉망이었겠어요. 그 엉망인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못나가지고 안 된다, 한국인을 질타하는 그런 애국자들의 글이요, 말이요, 유행이었고 대세였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섭 교수의 논문을 보면 이승만의 인생 역정은 끊임없는 문서 생산 과정이었다. 이분이 끊임없이 글을 써가지고요, 이승만이 남긴 문서가 무려 32,000점. 어느 정도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 이승만을 제외한 모든 지도자가 쓴 글을 다 합쳐도요, 이승만 한 사람이 쓴 것보다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그 32,000점에 방대한 1차 자료 가운데 조선 사람 못났다. 이렇게 민족성이 찌질하기 때문에 늘 약소국이었고 침략당하다가 망한 거다. 조선 사람이 못났다는 글은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 32,000점의 방대한 문헌이 한국 사람 누구보다 우수하다. 비록 지금 짓밟히는 식민지지만 부강한 나라, 찰랄한 대한민국으로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다. 심지어 이렇게 썼어요. 조선 사람이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지금은 여러분이 아멘 하시죠? 왜? 지금 한국이 한류 열풍, 방탄소년단도 있고요,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 세계 1등 있고요, 조선산업, 휴대폰, 우리가 세계 1등하고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1899년 멸망하는 조선,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인데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널려 있는데요, 나라도 아니고 멸망하는 식민지인데 뭘 그 나라가 세계 1등을 합니까?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 무려 32,000점의 방대한 문헌 가운데 한국인들 저력이 있다, 세계 1등도 할 수 있다, 우수하다. 그런데 세계 1등도 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우수한 나라가요, 5,000년 동안 굶어 죽는 나라였어요. 997번 침략당한 약소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보다 못 살다가 일본한테 나라 뺏겼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민족성은 우수한데, 민족은 위대한데 나라는 맨날 비실비실하다가 멸망해버려요.
아니 민족이 못났으니까 멸망했다. 이래야 말이 되죠. 민족이 우수한데 나라는 망했다. 이승만은 왜 이런 소리 했을까요? 이승만의 대답, 나라가 망하고 비참하게 된 거는 한국인이 못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민족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이승만의 대답은요,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민족성은 우수한데 5,000년 동안 교육이 잘못됐대요. 무슨 교육했을까요? 부엌에 들어가면 부엌 귀신, 지붕에 올라가면 지붕 귀신, 화장실에 들어가면 뒷강 귀신, 요 조그만 달걀 안에는 달걀 귀신, 총각이 물에 빠지면 총각 귀신, 처녀가 물에 빠지면 처녀 귀신. 5,000년 동안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과 귀신 섬기다가 영적으로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저력과 가능성을 우상 숭배, 귀신 숭배하다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이승만의 이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지만, 우수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면, 한국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가능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믿어서 영적으로 살아나면요, 이 민족의 저력도 살아나서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부강한 대한민국으로 찬란하게 부활한다. 이게 1899년 23살의 감옥에서 예수 믿은 이승만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이 민족의 희망이 이승만의 소명이 됐어요.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이승만은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와 부강의 기초를 놓는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동시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건국 대통령의 업적은 가르치지 않고 잘못한 것만, 그것도 극도로 과장하고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죠. 자유당 정권이 부정부패했고요, 치명적으로 부정선거의 책임자가 되는 실수도 저지릅니다. 정치적으로는 공과 과가 뚜렷하신 분, 종교적으로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물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5,000년 동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어온 종교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고 거대한 민족입니다. 10년, 20년이 아니고 5,000년이에요. 이 거대한 수천만 민족이 무려 5,000년 동안 믿었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승만이 엄청난 시도를 하는데요, 5,000년 동안 이 민족이 믿어왔던 주요 종교를 싹 쓸어버리고 나라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예수 믿는 민족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로 새롭게 건국한다. 이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사례고 성공하기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 과업에 도전해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는, 종교적으로는 특이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이승만이 예수 믿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요. 원래는 역적이니까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처형당하게 돼 있었는데 사방에서 이승만 구명 활동이 벌어집니다. 조선 최고의 천재 청년인데 이대로 죽이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사방에서 고종 황제에게 건의를 해서 결국 황제가 처음에 사형 선고했다가 6개월 만에 무기징역 감형을 합니다. 또 사방에서 이왕 용서해 주실 거면 감옥에서 풀어주셔야지, 저 뛰어난 재능 감옥에 썩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사방에서 구명활동을 펼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0년으로 결국 기적적으로 5년 7개월 만에 감옥에서 살아나오게 됩니다. 5년 7개월 감옥에 있었던 이승만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투자를 합니다. 미국 교회 헌금을 가지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독교 각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이 쓴 좋은 책들을 다 모아서요, 이승만을 위한 도서관을 감옥에 만들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천재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기다 애국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천재 애국자가 나중에
조선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면 국민들에게 앞장서서 기독교를 전파하겠죠. 그러니까 청년 이승만에게 인재 양성을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투자를 한 겁니다. 좋은 책을 몽땅 감옥에 사주고요. 너 감옥에서 이거 할 일 없으니까 이거 다 읽고 공부해서 한번 조선 땅에 근사한 기독교 국가를 세워봐라. 이승만의 교육을 위해서 아주 최고의 도서관을 감옥에 만들어줘요. 이승만이 6개월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6개월 지난 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되면서 자유로워졌어요. 하루 종일 깜빵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미국 선교사님이 놓아준 책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무려 5년이 넘는 세월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기독교로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인가, 기독교로 나라가 세워지면 어떤 대한민국이 될 것인가. 사실상 그때부터 대한민국 건국 준비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운 기독교 국가는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이승만이 400편이 넘는 글을 썼는데요, 그걸 읽어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풍경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쓴 글 그대로 되어진 역사가 대한민국 현대사입니다. 대표적인 한 편을 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만 28살 청년 죄수 이승만이 감옥에서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이런 나라가 될 것이다. 28살 청년이 지금부터 117년 전 1903년에 쓴 기독교 대한민국의 청사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첫째, 이승만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세우는 나라, 세계 각국의 대한선교사,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해서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1903년에 누군가 저 말을 들었으면 100% 미친 소리라 그랬을 겁니다. 1903년에 조선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모아봐야 그냥 이 교회 여러분 앉은 요 정도 숫자? 우리나라 전체에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교회당 하나도 안 되는, 십자가가 없는 나라, 우상 숭배가 5,000년 지배했던 나라인데요, 이승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교회가 없는 나라인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 한 걸음 더 나가 이 한국 교회가 선교에 불이 붙어갖고요 전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았는데 117년이 지난 2020년 오늘 확인해 보면요, 선교사 숫자로는 대한민국 세계 2등. 근데 1등인 미국은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 많아요. 인구가 많으니까 선교사 숫자도 많죠. 그럼 인구 밀도를 따져서 인구 비례당 선교사 숫자를 따져보면요 압도적인 1위의 선교 대국이 대한민국입니다. 이천 순복음교회도 와보니까 세계 각국 국기가 쫙 붙어 있어요.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장차 대한민국은 선교하는 교회들이 일어설 것이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게 된다. 117년 전에 28살짜리 죄수가 감옥에서 기도하다가 글을 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선교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신대요. 그걸 이승만은 뭐라고 썼냐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지금 복, 당장 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이 천천히 오라고 나중복이라고 썼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 지금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멸망하는 식민지.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요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이건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거죠. 1,500만에서 2,000만이나 되는 거대한 사람들이요 평균 32살밖에 못 살아요. 왜 이렇게 평균 수명이 낮냐면 유아 사망률 50%에서 60%. 엄마들이 아기 10명을 낳으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요, 병원이 없어서 죽고요,
주사 한 방만 맞으면 살 수 있는데 그 가난한 조선에 무슨 주사가 있습니까? 전염병 걸려서 죽어요. 애가 10명 태어나면 5명, 6명이 젖먹이 시절에 죽으니까 남은 사람이 오래 살아봤자 국민 평균 수명 32세. 비참한 지경이 됐어요. 우리가 5천년 하나님 모르고 우상숭배, 귀신숭배 푸닥거리나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지경이 되었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면 우리 후손들은 나중복을 크게 받아서 부강한 나라에서 살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의 글에 보면요,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예수 안 믿는 비기독교 국가가 판을 치는 동양에 처음으로 예수교 나라,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처음 예수교 나라, 나중복.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나중에 큰 복을 받는다. 이승만의 글에 그 똑같은 문장이 수백 번, 수천 번 반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중복 받는다고 117년 전에 청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썼는데요. 저 말이 맞았나요? 진짜 대한민국이 복받은 나라일까요? 첫째, 제일 중요한 복, 예수 믿어 구원받는 복,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영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둘째, 물질적인 축복, 경제 성장.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 배우셨죠? 영국 경제가 100년 만에 30배 성장했습니다. 기나긴 역사 속에 100년은 짧은 시간이거든요. 100년이란 짧은 기간에 경제가 무려 30배가 되니까 경제 성장, 산업 성장이라고 안 그러고요, 산업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이면요, 대한민국 이제 72년 됐습니다. 70년 만에 경제 규모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아직도 안 돼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경제 성장으로요,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수천 년, 수만 년 인류 역사상 최고 신기록,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됐어요. 물질적인 축복 제일 많이 받은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요, 117년 전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글을 쓸 때 평균 수명 32세였던 나라가요, 지금 평균 수명 83세. 불과 100여 년 만에 국민 전체의 평균 수명이 50년 이상, 3배 이상 늘어나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신기록을 대한민국이 달성했습니다. 평균 수명 83세가 된 것도 기적인데요, 우리 국민들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만나보면 83살까지만 살겠다는 분은 없어요. 보험 상품이 나와도 100세 상품입니다. 노래가 나와도 100세 인생 못 간다고 전해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유행이었죠. 9988-124 들어보셨죠?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의상 하루 이틀 알아줘야죠. 12, 하루 이틀 알아야 자식들이 모여서 장례 준비하거든요. 12, 하루 이틀 앓고 4, 3일째 죽을 싸, 천국 간다. 그 말이 유행한 다음에 점점 더 건강해지셔갖고요, 그 말이 바뀌었대요. 9988-1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12, 하루 이틀 앓으시다가 3, 3일 만에 부활하사 100살을 채운다. 할렐루야. 100살까지 사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가 불과 100년 만에 경제가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 가까이 50년 이상 늘어나서 100세 인생을 노래하게 되고요, 불과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된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대한민국에 있었던 기적, 평균 수명이 100년 만에 50년이 늘어나고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됐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건 인류 역사상 아무도 못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나중복을 받는다.
그대로 됐어요.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건국 이념을 확립합니다. 그 이념을 함께 실천해 나갈 동지들을 역시 감옥에서 만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동료 죄수 40명을 이승만이 몽땅 전도해요. 그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40명이요, 1902년 크리스마스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감옥에서 예배를 드려요. 미국 선교사님을 초청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미국 선교사님이 찍은 사진, 선교 잡지에 실린 사진이에요. 이때 이승만이 전도한 40명이 우리 민족의 역사 운명을 바꿔놓는 지도자가 됩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신 분, 그분들에 대한 책이요 4천 종류가 넘게 시중에 나와 있어요. 감옥에 갇힌 죄수라 그러면 살인자, 도둑놈, 사기꾼, 이건 일반 감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한성 감옥은 특수정치범 형무소.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반대파한테 몰려서 정치범이 된 우리 민족의 최고 애국자 엘리트 40명이 한성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죠? 한일 전쟁을 했나요? 전쟁이 아니고요, 한일 합방. 그 당시 조선의 제일 똑똑한 지도자였던 이완용 같은 사람이 앞장을 서갔고요, 도장 찍고 나라를 팔아넘겼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때 조선의 권력자들은 친청파, 친일파, 친러파, 매국노들이 지도자가 됐으니까 당연히 나라가 망한 거죠. 그 매국 지도자들에게 맞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했던 사람들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정치범이 돼갖고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나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들만 가두는 정치범 전문 수용소가 한성 감옥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 도둑질해서 감옥 간 게 아니고요, 멸망하는 나라 살리려고 혁명 모의하다가 정치범이 돼서 감옥 갔어요. 그게 이승만처럼 혁명이라도 해서 나라 망하지 않게 지켜야 된다, 몸부림쳤던 분 40명이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이승만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 믿고 나머지 40명을 다 전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역사에도 없는 일, 그 나라 최고 지도자 40명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것도 감옥에서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투쟁하다가 감옥까지 간, 참 나라의 보배로운 애국자, 최고 지도자, 엘리트가 40명이 한꺼번에 기독교로 몽땅 개종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 얘기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몇 분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요 세 분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참석했어요. 일본이 을사조약을 맺어서 조선을 침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세계 여론에 호소하려고 그랬는데요, 일본이 반대해서 일본의 방해로 만국 평화회담 참석을 못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이준 열사를 기리는 박물관, 이준 피스 뮤지엄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네덜란드 땅 헤이그에 있습니다. 요 이준 열사가요,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보면 이 쪼센징들 미개하다, 열등하다, 우리 민족을 폄하하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조선 총독부 기록에 조선 사람이지만 대단하다, 일본 지도자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데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건 이 위대한 조선인이 천황폐하 만세 이래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 만세 이래갖고 기독교인이라서 골치 아프다. 일본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면서 동시에 고통스러워했던 위대한 기독교인, 독립운동 지도자, 일본 사람들이 붙인 별명 조선의 거인 월남 이상제 선생. 나라가 망하던 무렵이다 보니까요, 조선의 기성세대 어른 가운데 최고의 천재, 최고의 학자, 최고의 인물 53세의 월남 이상제.
그 당시 조선의 젊은이,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가운데 최고의 천재, 최고의 인물, 28세의 청년 이승만, 53세 이상재, 어른 세대 가운데 제일 똑똑한 분, 그건 뭐 다 존경했어요. 28세 25살 차이 나는 청년 이승만, 젊은 세대 가운데 영어도 제일 잘하고 연설도 제일 잘하고 글도 제일 잘 썼던 천재. 두 천재가요, 나라가 망하던 비운의 시절이다 보니까 감옥에서 만났어요. 28세 이승만이 53세 이상재를 전도합니다. 이상재 선생이 53세 감옥에서 예수를 믿고요, 이승만하고 똑같은 생각, 예수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감옥에서 나와서 동료 양반 대감 마님들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유교에 찌든 양반들이 기독교 거절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나는데 어른 세대가 예수를 믿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이상재 선생이 금식하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요. 어른이 예수를 거절하면 아이들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민족의 희망이 있다. 양반 세대, 윗세대가 기독교를 거절하면 청년 세대, 다음 세대라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민족이 살아날 길이 열린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그 꿈을 가지고요, 53세 대감마님, 조선 최고의 양반 학자가, 양반은 체면에 목숨 걸잖아요. 비가 와도 뛰지 않습니다. 나무를 먹고도 이빨 쑤시는 게 양반이죠. 그 체면을 버려요.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대감마님이요, 한국 사람 가운데 최초로 야구를 합니다. 양반이 배트를 휘두르고 막 뛰어가는 거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서양 댄스를 춰요. 청년들하고 제기차기를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리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돼요. 이상재 선생이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 그 다음 장면이요, 그 유명한 황성기독청년회, 오늘날의 YMCA가 됩니다. 나중에 이승만은 일본의 살해 협박을 피해서 해외로 망명하죠.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승만, 국내에 남아있던 분 가운데 국내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 이상재. 이 국내파 해외파 독립운동 최고 지도자가 첫째는 기독교인, 둘째는 한성 감옥 출신, 셋째는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 그냥 예수 믿어서 나 혼자 복 받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된다. 국내파 이상재와 해외파 이승만, 독립운동 두 거두가요, 똑같은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의 기독교 입국론자 두 분이 명콤비 플레이를 합니다. 해외에 있던 이승만이요, 바깥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국내에 알려줘요. 이상재 선생에게 내 박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였던 이승만의 스승이었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약소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이런 원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세가 약소국을 존중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으니 이 기회에 우리 조선도 독립하고 싶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줍시다. 독립운동의 거사를 해외에 있는 이승만이요, 정보를 들려주면서 국내에 있던 이상재에게 알려요. 이상재 선생이 한성 감옥에서 나와서 20여 년 청년들하고 야구도 하고 댄스도 하고 체면 버리고 길러낸, 이상재 선생이 길러낸 기독교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승만이 전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마침내 독립운동의 거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다 아시는 3.1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두 명 얘기했습니다. 이승만이 전도한 사람, 이준, 이상재. 두 분만 봐도 이승만이 예수 믿고 전도한 일이요, 우리 역사에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끼쳤는지 감이 잡히시죠? 이승만 전도받은 분이 나가서 헤이그 밀사 사건도 일으키고요, 이승만이 전도한 이상재 선생이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서 그 인재들이 중심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나요. 이승만이 예수 믿었던 건 1899년. 그때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양반 가운데 기독교인 한 명, 이승만. 20년이 흐른 3.1운동 당시에는요, 그 사이에 기독교가 널리 퍼져가지고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이 0.3%, 1000명 가운데 3명은 교회 다녀요. 1000명 가운데 3명이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20년 전에는요, 양반 가운데 이승만 하나,
상농까지 합치면 40명. 20년 만에 전 국민의 0.3%면 그 사이에 평양대부흥이 있어서 대단하게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런데 3.1운동 때요, 전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0.3%, 3.1운동의 지도자, 말로만 지도한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이끌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체포돼서 감옥 간 투옥 지도자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전 국민 가운데 0.3%, 독립운동하다가 감옥 간 지도자 가운데는 87%. 3.1운동 이후에는요, 독립운동가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8명, 9명은 기독교인.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상해 임시정부 그러면 마지막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님이 유명해요. 김구는 마지막 주석. 김구 선생보다 먼저 주석을 지내다가 먼저 세상 떠나신 분, 서고 이동영 선생, 역시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했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물산 장려 운동이란 거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일종의 국산품 애용 운동, 조선 사람이 조선 물건을 쓰자. 이 물산 장려 운동을 일으켰던 단체가 조선 물산 장려회, 조선 물산 장려회 이사장 유성준 선생.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도 이승만이 전도한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 유성준 선생이 일으킨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제국신문 발행인, 신문, 언론을 통해 항일 투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언론 애국자 이종일 선생, 역시 한성 감옥 출신의 기독교인이에요. 그 다음 장면이요, 국어 시간에 요거 배우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소설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이다. 들어보셨죠? 금수회의록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설, 신소설을 남긴 우리 문학계의 선구자, 소설가 안국선 선생, 역시 한성 감옥 출신입니다. 제가 한 40명 가운데 5분만 말씀드렸어요. 이런 쟁쟁한 지도자 40명이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전부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40명이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지식인들이에요. 사서삼경, 유교 경전을 통째로 외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분들이 모이면요, 이 40명의 조선 최고 지식인 애국자들, 죄수들이요, 서로 토론을 해요. 토론 주제가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재밌습니다. 토론 주제가 뭐냐면 이사야와 맹자, 이런 거로 토론해요. 유교 경전 가운데 맹자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두꺼운 어려운 한문 잔뜩 써 있는 책. 성경에 있는 이사야라는 책하고 유교 선비들이 믿는 맹자라는 책을 비교하면서 하루 종일 토론해요. 결론이 뭐냐? 이사야가 한 수 위다. 그 다음 날은 예레미야와 순자, 성경의 예레미야서와 순자라는 책을 서로 비교해서 토론해. 결론은 뭐냐? 순자는 사람이 썼고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40인의 최고 엘리트들이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이승만과 같은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이분들이 남긴 기록이 있어요.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 성경 말씀이 너무 좋아요. 감옥에 있었던 우리 민족 선각자 40명이 예수를 믿고 봤더니 제일 이분들이 좋아했던 말씀이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감옥에 있었던 이 40명이요, 요 성경 구절을 조금 바꿔서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빼앗겨 버린 식민지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만 믿으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고 5,000년 왕이 다스리고 양반이 상놈 차별하던
신분제 차별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 사상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세우면 전 국민이 나라의 주인 되는 우리 역사의 새로운 국가가 탄생할 것이다. 이분들이 이 말씀에 비전을 품고요,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하나님, 다들 나라 살리기 위해서 투쟁하다 온 정치범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서 감옥 들어왔지만, 누가 봐도 죽을 운명이지만 기적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나간다면 내 일생을 바쳐 한민족에게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40명이 서원했는데요, 2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했어요. 기적적으로 38명이 살아서 나옵니다. 이 38명이 조선 팔도로 상하이, 연해주, 하와이,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2가지를 합니다. 첫째, 교회를 세워요. 둘째, 독립운동을 해요. 우리 독립운동사 건국사의 자랑스러운 점, 그냥 독립운동한 게 아니고요, 교회 세우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했어요. 왜? 그냥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빼앗긴 나라를 그냥 되찾은 게 광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 빼앗겼죠?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 양반이 상놈 차별하는 나라,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한 나라를 빼앗겼는데 그 나라를 그대로 되찾아가고 우상 숭배하면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동시에 새로운 나라, 예수 믿는 나라, 기독교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독립운동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면서 기독교 신앙에 입각해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돼서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나갑니다. 이렇게 독립운동 때부터 이승만이 전도한 한성과목 출신들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분들이 길러낸 기독교 지도자들, 결국 그들이 주역이 되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간단해요.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 이 땅에 소망이 없는 5,000년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던, 그러다가 나라를 빼앗겼던 비운의 역사였고 비운의 민족이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둘러봐도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민족의 곤경을,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늘을 쳐다봤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축복하셨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잘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역사의 빛. 그런데 이렇게 잘 되던 나라가요, 국민소득 $10,000, 먹고 살만해지니까 교회는 그때부터 점점 약해져요. 기도의 열기는 식어가요. 그 대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 마약, 음란, 공산주의, 주체사상,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는 식민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축복하셔갖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더니요,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교회는 약해지고 신앙은 약해지고요, 축복과 부강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요새 동성애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아예 법으로 정해갖고요,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만들어낸 책 보면은 성행위에 대해서,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 그림도 그려갖고 잘 가르쳐서 유치원부터 애들을 가르쳐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앞장섰더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였는 줄 알아요. 이 나라가 다 잘 되는 나라인 줄 압니다. 천만의 말씀, 여기 앉아 계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먹기 싫어서가 아니고 먹을 게 없어서 굶어본 분들도 이 중에 있을 겁니다. 불과 할아버지 세대만 가도요, 먹을 게 없어서 굶던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나라 전체가 시체점이 잿더미가 돼갖고요, 다른 나라 텔레비전 보면 맨날 먹을 게 없어서 아주 굶주려갖고 모욕도 못해서 시커먼 한국의 전쟁 고아들, 저 불쌍한 코리아를 도와줍시다. 전 세계가 동정하던 나라였습니다.
원래 이 나라가 잘 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잘 된 거죠. 그런데 잘 된 다음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짓만 골라서 했더니요, 원래로 돌아가서 도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원래 안 되던 나라가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잘 됐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니까 원래대로 원위치, 지금 조금씩 나라 전체가 이곳저곳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건국정신이 다시 부활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기독교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하는 제사장 국가가 되어야 된다. 아무런 힘과 소망이 없지만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이다. 1899년 죄수 이승만이 깨달았던 그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존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도와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만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회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서도록 하는 일에 이천순복음교회 애국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